오늘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앞에까지의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 이제 대상이 달라졌어요. 앞에까지는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을 중심으로 저지른 범죄를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2세대 이후에 사람들이 범죄한 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1세대와 2세대가 무슨 말이냐? 1세대는 출애굽할 때 그 장정들 60만 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0만 명이 광야 40년 동안에 거의 다 죽었잖아요. 모세까지도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그러면 두 사람만 들어갔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그 60만의 장정이 거의 다 죽으면서 그 40년 동안 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1000년에 죽었다면, 첫째 해에 태어났다면 가나안 들어갈 때 몇 살? 40살이잖아요. 이미 장년들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들, 20세 미만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들은 장정에 포함이 안 됐었지만 그들이 40년 지나가니까 그때 20세 정도 됐다고 그러면 이미 60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제 장년들 된 사람들을 2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주체가 됐잖아요. 앞에 조상들, 선배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85세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15년 이상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세대는 이제 사실상 다 후퇴했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40절부터 64절 내용이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범죄한 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가 저 출애굽 때 1세대들부터 그대로 이어왔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하고 똑같더라. 하나도 안 변했더라. 오히려 더 악해져 가지고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더니 끝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처럼 포로 생활 했었잖냐라고 이들도 지금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세대는 과거의 과거고 지금 2세대들한테는 과거의 과거서부터 너희들의 과거까지가 다 범죄다. 망했었지 않냐? 이제 겨우 돌아왔지 않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그렇겠냐고. 온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 지금 온 세상에 퍼져서 많은 민족 나라를 이루며 지금 2022년까지 왔는데 누구 하나가 여기서 열애가 있냐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은 아담의 그 피를 타고난 유전자가 몸의 피만, 육체의 피만 타고난 게 아니라 영성의 그 DNA도 그대로 이어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유전자를 가지고 그대로 살으니까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걸로 말한다면 뭐 홍수 심판을 수십 번, 수백 번 겪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홍수 심판 한 번으로 끝내고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띄워서 계속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다시 돌이키셔서 안 하는 거예요. 심판을 안 한 거라고. 그러나 심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불의 심판이. 그동안의 인류가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구원의 방법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라도 하는 자들, 깨달으시 바랍니다. 회개라도 하는 자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마저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회개도 안 하고. 용서라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다 구원한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건 공의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그 죄값을 사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그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냐고요. 아, 나 천국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를 믿고 가야 되겠는데 나의 죄를 어떻게 할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를 그냥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거든 490번까지라도 계속 용서해야 된다. 회개하는 자는 끝없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표제가 회개하라요. 왜 오늘날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회개하라 소리를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엉터리들로 믿고 그냥 무조건 천국 갈 줄 알고 있는 거야.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도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40절 41절 하나님을 수없이 슬프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40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요거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광야 시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2세대들을 보고 너희 조상들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는지 모른다. 그게 몇 번이냐라는 말은 세바라는 뜻이 아니에요. 셀 수 없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해서 하나님이 계속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세대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세대 보고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 너희들까지, 광야 때부터 지금 이 망해가지고 포로되어서 죽을 고생하다가 겨우 돌아온 너희들까지도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시게 해왔느냐 그 말이에요. 수도 없이 슬프시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왜 하겠어요? 회개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죄를 너희들이 정말로 마음에 깨닫고 너희도 슬퍼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놈의 죄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슬프시게 했는데 나는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슬픔이 없다. 그게 도대체 반성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냐고. 도대체 예수를 믿고 몇 번이나 슬퍼서 눈물을 흘려봤냔 말이에요. 내 죄를 정말로 가슴 아프게 통회를 얼마나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수없이 슬프시게 하고 있대요 지금. 그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겠어요? 우리한테 하는 소리지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통곡하는 기도가 있냐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있냐고. 우리나라가 왜 변화됐냐면 1907년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변화된 거예요.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변화된 게 아니라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변화되니까 성령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오지 않아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반항하고 사막에서 슬프시게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들이 돌이켜 계속 배반해가지고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지 않냐? 이게 지금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고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해왔다.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에 구약 성경의 후반부 선지서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사야서부터 아주 선지서가 강렬하게 시작되잖아요. 그 이사야가 나올 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사야가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내로 삼았는데 아내들이 전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시대에 같이 나왔던 호세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불륜 저지르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호세아의 일생은 퍼포먼스의 일생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 저 고멜 잘못된 여자를 네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삼았더니 나가가지고 엉뚱한 씨를 받아서 와서 아기 낳고, 그래서 그 아들 또 놓고는 또 나가가지고 또 엉뚱한 씨를 베서 들어와가지고 딸 낳고, 또 나가더니 또 엉뚱한 씨를 베가지고 또 와서 아들 낳고, 그 세 번째는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라고 그랬어요. 로암미.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말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튀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불륜을 통해서 전부 본래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불륜의 아내로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더니 에스겔이 나타나요. 에스겔은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미 1차, 2차 이렇게 포로가 끌려가거든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다니엘처럼 그때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직 나라가 안 망했어요. 근데 나라가 망할 거라는 징표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퍼포먼스를 시켜요. 뭐라고? 네 아내가 죽을 거다. 그때가 언제냐? 시드기야가 마지막 함락을 당하는 그 시간이에요. 아침에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내 아내가 죽을 거라고. 저녁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어요? 에스겔의 아내가 그 유다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네 아내가 죽었다. 그래서 완전히 유다는 막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는 거를 퍼포먼스로 해서 이런 통탄할 일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며 이사야에게 또 호세아에게 에스겔에게 그거를 몸으로 표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가 잘못됐다고 불륜의 아내랑 살아야 되고, 그들이 뭐가 잘못했다고 그 아내가 죽어야 되냐고.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멀쩡하다면은 그거 미친놈들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살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400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마지막 메시아를 보낸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까지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니들은 내가 저주해버렸다. 그래서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다시 살려낸 거예요. 마지막 기회, 속죄기관을 주려고. 이 성경을 보면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거냐 말이야. 인류도 똑같은 거예요. 운명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7년 환란 만나면 우리 인류는 7년 환란 안 만나냐고. 그 나라만 핵폭탄 터지냐고. 인류 전체가 터지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떻게 쓰셨고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환란 때는 회개하고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받는 거라니까. 두 번째, 42절부터 55절. 조상들에게 주셨던 권능과 구원을 잊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시 출애굽 때부터 광야 생활을 다시 회상시켜요.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었는데 그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택을 받았어도 범죄하더니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너희들도 똑같이 범죄해서 이렇게 망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42절에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했도다. 그게 누구예요? 네 조상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3절부터 51절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신 얘기를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애굽 소안에서 주신 징조들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에요. 지금 여기서 7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44절에 강과 시내를 피로 만들었고, 45절에 새파리 떼를 보냈고 개구리를 보냈고, 46절에 황충을 보냈고 메뚜기를 보냈고, 47절에 우박과 서리로 번갯불을 보냈고, 49절에 재앙의 천사들 전염병을 보내서 장자를 다 죽였다. 이 7가지 지금 재앙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권능이었지. 이스라엘이 뭐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가만히 뒷짐지고 쳐다만 보고 그 권능을 통해서 애굽을 망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52절에는 그래서 장자가 애굽 장자가 다 죽고 너희들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권능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52절에 양떼같이 너희들을 인도해서 53절에 지도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두려움이 없게 해줬고 원수는 다 바다에 빠뜨려 버렸다 그랬어요. 이걸 다 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잖냐. 그리고 54절에 그들이 바다에 빠질 때 이스라엘은 다 홍해를 건너서 54절에 시내산으로 인도했다. 그것은 성소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니까 성소란 말이에요. 거기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룩한 산이다 이거예요. 55절에는 나라를 쫓아내시고,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쫓아내시고 소유를 분배해서 지파별로 장막에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2세대들이 이제 들어와 살잖아요. 너희들이 그 바람에 가나안 땅에 이렇게 와서 편안하게 살게 된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과거 하나님 내리셨던 그 권능, 과거 하나님 주셨던 구원, 지금까지도 계속 주셨는데 너희들이 과연 기억이나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니면 깜빡 죽어. 이렇게 지들이 더 높은 거예요. 지들이 주체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우상으로 가서 복 받으면 돼.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십자가로 보혈을 흘려서 죄를 씻어 구원시켜 놨더니 야, 이제 우리는 자유한 몸이야. 우리는 천국을 따놨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멋있게 살아봐야 돼. 복 많이 받고 하나님
형통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뛰어나게 해주셔야 돼. 이렇게 가나안에 살던 놈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교회가. 응? 화려하게 교회 짓고 막 의리의리하게 예식 지키고 막 누가 헌금 더 잘하는지, 누가 돈 더 잘 버는지 뽐내고 이런 교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는 길을 못 피고 큰 교회만 길을 피고. 끝으로 세 번째, 56절부터 64절, 조상들과 똑같은 범죄를 반복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어떻게 반복했느냐? 56절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57절에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기만 했고, 58절에 너희들은 거기다가 더 한술 떠서 산당을 짓고 조각한 우상을 섬긴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59절부터는 크게 미워하고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다에서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냥 성전도 부시고 예루살렘 부시고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떠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랐겠죠. 하나님 영으로 떠나시니까 그냥 성막에 계실 줄 성전에 계실 줄 알았지. 하나님은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능력을 바로 바벨론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부지셨대요. 오히려 대적에게 영광을 주어서 그들의 손에 영광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시고 아수르를 쓰셔서 선민을 싹 망하게 한 거예요. 62절에는 백성은 칼에 죽고 청년은 불에 타 죽어서 처녀들이 혼인할 자가 없고, 64절에 제사장들이 칼로 죽어서 그 과부들이 애곡할 정신도 없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토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만의 얘기냐고. 지금 인류 모두가 하나님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 지키지 않고 배반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수 없는 산당과 조각한 우상이 이 세상 천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환난만 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왜 이렇게 됐느냐? 회개 안 하니까. 회개 안 하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살 길은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다시 받아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컷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도 마음에 요동이 치지 않고 변화가 안 온다. 그 사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라도 똑바로라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고 그 다음에 선택이라도 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된 게 요즘은 말씀조차 이런 말씀이 없어요. 숫제 얘기를 안 해. 그러니 어떻게 깨달아? 말씀이라도 제대로 전하고 들어야 깨달을 기회라도 올 거 아니에요. 깨달을 기회라도 오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들렸으면 우리는 기회를 받은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과 성령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